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그 사랑한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다 감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희생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한 예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란 그 사랑은 바로 희생이란 거죠. 죽음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감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요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입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는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바리새인의 그 모습, 서기관들의 그 모습, 현대파의 이선자의 외식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희생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해 주고 있죠. 그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너무너무 각별했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상속자였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순종을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그 믿음과 사랑은 바로 시험하신 겁니다. 그 시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신속하도 여러분 과감하게 옮긴 것을 실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의 행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이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사랑이었고 오늘날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여러분들 12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한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을 드렸고 저는 그 약속을 받으되 그 독생자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험은 예기치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느 날짜에 몇 시에 그런 예기치 않냐고 예상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시험은 다가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혹하게 여겨졌을지도 생각할 수 있죠. 감당하기 매우 힘들었을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약속을 자녀였었죠. 그냥 주신 자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여러분들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써 받고 믿음으로 행실에 옮겨 놨을 때에 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축복이 누렸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행실로 옮길 때에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행실로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안 된다고 우리는 하지만은 믿음이 앞서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옮길 때에 그 불가능은 가능한 걸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있는 그 열쇠라고도 하지요. 이 믿음의 묶음은 반드시 풀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단의 거둠에 묶였던 절장을 끊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의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그 불의 세계를 멸한 자가 바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 많습니다. 그 믿음으로서의 그 고난을 이기며 그 아픔을 이기며 그 죽음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금년에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묶음이 있었다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침 일찍 그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들과 도착지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기다려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겠을까?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말씀이지만은 그 아들 이삭과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은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런 이삭이, 그런 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얻은 그 당시는 벌써 100세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였었죠. 둘도 아닌 독생자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었었습니다. 정말로 본전이라는 그 이삭은요, 그 나이는요, 어린 나이가 아니었었습니다. 두세 살 먹은 나이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의 그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본전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간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자동으로 뚝 떨어진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이야기를 하죠. 도깨비 복망이 떡 나와라 뚝,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심성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고통은, 그 아픔은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심정이죠. 마태복음 26장에 36절을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고민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아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 과정 속에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치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생각하는 것, 그 번제할 나무는 본인이 치고 가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물음 속에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르신들이 정말 아파할 때에 그 심정, 그 마음 칼로 오려낸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닌데 다 큰 자식이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칼로 오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라고 아버지의 그 대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리. 예수님은요 말하셨죠. 내 아버지가 할 말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가 아니라 3번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저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제한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응답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무를 치고 동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 나무를 단을 치고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을까. 그 무거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독생자 이삭, 독생자 예수님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대에게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을까요? 그 채찍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땀과 그 핏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그 순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었을까? 어떤 그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면서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올라가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여러분들 시험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준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순종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피는 다 쏟으시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번제였었어요. 여러분, 그 번제, 구약의 그 번제는 오늘 우리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 예배지요. 이 예배가 번제였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자의 그 마음은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전 인격이 정말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번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이요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의 그 결박에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삭의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삭은 거기서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써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그 순종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또한 한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과 이삭의 순종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전부 다 드렸습니다. 온전히 아낌없이 다 드린 겁니다. 독생자 이삭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저하지 않고 결박되어 산에 올려진 거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전혀 모든 그 한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항한 그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죽기 그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냐고 묵묵히 그 생명을 희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며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이삭의 순종이며 우리 주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그 순종에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이삭의 온전한 그 순종이 그 아버지의 그 복의 근원이요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 사랑에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였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기에 그 인류를 제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셨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거 하나 남김이 없었어요. 아낌없이 온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전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또 우리 시작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말씀에 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다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을 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이르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지요. 그랬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아들 아브라함은요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히 다 내주셨습니다.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온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준행할 때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그 약속, 믿음의 조사는 그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예고치 않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거기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에 어떤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예고하고 그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이, 그런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 다가온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아픔과 고난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의 시험은 어떤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가정의 문제가 될지, 물질의 문제가 될지, 직장의 문제가 될지, 가정의 문제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험들이 내게 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순수한 믿음으로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써의 여러분들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신 합당한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